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 자주 듣고 또 묵상했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바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끼어듭니까?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낫게 된 사건이 들어가서 함께 진행되어지고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12살이 되었던 야이로의 딸, 율출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의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를 느낄 수 있는 한마디를 마가는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중요하였던 차에 병을 낫기 위해서 갖고 있는 많은 돈을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또 많은 의사들을 찾아 만났지만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중하여졌다.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틈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손끝에 만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서 그의 옷자락이 닿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무슨 말입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께서는 자기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막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의 옷을 만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겠죠. 사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 몰랐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로 하여금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죠.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오늘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에도 놀랐겠지만 그 가운데는 혹시 내가 저 부정한 여인과 닿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옷자락만을 만지고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과 또 놀라움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과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두가 숨죽여 그의 입에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딸이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가테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딸에게 부르는 그러한 친밀한 부름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와가지고 계속 막 뭐 아빠 연애 편지야 이러면서 막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바라보는 눈빛, 그 말, 딸아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 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잊혀진 지 오래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딱지가 그 이름이 가족들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누구도 그를 더 이상 친밀하게 부르지 않았을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럼 그 시간 동안 그 여인에게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철저하게 고립되어지는 외로운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셨고 그녀를 향해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딸아, 뒤가테르. 여러분 그 한마디 속에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몸만을 만지는데 몸만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고치셨고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 여인을 붙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도 더 이상 앞으로 그 어떤 누구도 더 이상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부르지 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정말로 이 새벽에 이 강단에 제가 올라오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며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낳으셨기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그러한 절망을 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녀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녀에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을까? 어쩌면 그녀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지막 남은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작고 미약하고 온전치 못하고 어쩌면 기복적으로 보이는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가 먼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무엇인가를 하셨고 무엇인가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이렇게 나와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은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마치 그 끈에 그 로프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 절벽 아래 그 마지막 로프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함 속에 때로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기도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 새벽의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작다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주님이시고, 그러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나를 만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며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야기는 그 앞뒤로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그래도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었다면, 그러나 이 이미 죽어버린 그 여인의 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지체되었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른 이 야이로의 딸은 손을 잡기는커녕, 손을 내밀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한 완전한 절망,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다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손조차 내밀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러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실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져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고 그 알을 품기 위해 며칠 동안 그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에이레네, 그 샬롬 평안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평안은 몸이 나았기 때문만이 아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도 오늘 이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상황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 그 에이레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나오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너무 스스로 애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안쓰럽게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려 애쓰십시오. 애써야 한다면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애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사랑 안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를 만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 우리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또 우리의 몸에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 내 몸의 질병과 내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이 지친 목자들과 또 목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호섭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 신장 투석하는 수술을 했는데, 투석기를 또 몸 안에 넣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작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직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귀한 청년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오늘 이 여인에게 임했던 회복과 치유가 우리 사랑하는 호섭 형제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들, 딸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그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